좌우 앞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일날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종려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종려주일이 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제 십자가에 끌려 돌아가시잖아요. 그런데 먼저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이제 길에다 깔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외치신 것을 그 때를 기념해서 종려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이 종려주일 이후에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일주일 동안 고난주일로 지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부활주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을 다 마치셨습니다. 30대까지는 이제 부모님을 도와서 가정에서 간사의 일을 하다가 30세가 되었을 때 3년, 정확하게 한 3년 반 동안 정도에 이르기까지 공적인 생애를 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파하시고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기적을 행하면서 이제 사시다가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풀려 돌아가시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 목요일날 밤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제 몇 시간이 지나면 예수님은 잡히셔서 이제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실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어떤 일들을 행하셨느냐 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처럼 성찬식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바로 앞에 볼까요? 앞에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에 보니까 무교절의 전날 곧 6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6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돌아가라. 그러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시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6월절을 지켰습니다. 그 6월절이면 뭘까요? 여러분 6월절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원래 그 조상을 우리가 따져보면은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또 자녀들을 낳고 그러다가 노아 홍수 때 인류가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홍수 이후에 또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자손들이 태어나게 되어지고 아브라함 때 이제 하나님은 그 택한 백성들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해서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택해서 이제 어디로 오게 되죠?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와서 살지만 얇은 인생길 살다가 그가 이제 흉년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근을 피해서 어디로 가게 되냐면은 애국으로 가게 됩니다. 애국으로 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시고 그리고 그의 이제 자녀들을 통해서 이제 후손이 번성해 가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으로 내려가서 430년 동안을 삽니다. 사는데 맨 처음에는 이제 요셉이라는 야곱의 아들이 있을 때는 그들이 이제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거든요.
그때는 그래도 잘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그 이후에 이제 애굽의 종이 되어서 430년 동안을 삽니다. 근데 고센 지방은 농사가 잘 되는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비옥한 땅이어서 거기서 430년을 살면서 낳고 그러다 보니까 한 250만 명 되는 엄청난 숫자로 불어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리가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때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야 되겠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야 되겠다. 이런 섭리 가운데 이제 이끌어내려고 하는데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사람들이 내보내니까 안 보내잖아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됩니다. 애굽 전역에 아주 전무후무한 대대적인 그러한 그 재앙들이 피재앙,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흑암, 메뚜기, 여러 가지 이런 재앙들을 내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완악했던 애굽의 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쉽게 그 수만 명의 200만 명 넘는 그 노예들을 그냥 내버리지 않잖아요. 맨 마지막에 어떤 재앙을 내냐면은 장자의 재앙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육축으로부터 또 사람의 이르기까지 처음에 태어난 모든 것은 전부 다 죽이는 그러한 재앙을 내립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어떤 명령을 내냐면 그때 당시 그 인도자가 모세라는 선지자입니다. 모세라는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려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양을 잡아서 그 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집에 좌우 임방과 문설주에 이제 우슬초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묻혀서 임방에 박으라. 그러면 그 피를 보고서 죽음의 재앙이 지나가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명령을 따라서 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리고 피를 발랐습니다. 근데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의 재앙이 진짜 넘어갔어요. 그리고 피를 바르지 아니하는 모든 사람, 유대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애국 사람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가축에 이르기까지 전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애국의 정말 전무후무한 대대적인 이 죽음의 재앙이 내리게 되었고 그래서 죽지 않은 가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우리 애국 사람들이 전부 죽게 생겼구나. 그래서 결국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들이 가서 이제 마음껏 가서 너희들이 하나님 섬긴다고 하니까 하나님 섬겨라. 그래서 내보내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광야 40년 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믿으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하나님은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월절을 지키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6월절.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6월절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6월절 음식을 먹기 위해서 준비해라. 그 말이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6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큰 다락방에서 준비하게 되어지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마지막 최후의 성찬식을 거행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오늘날에는 그러면은 왜 6월절을 안 지키느냐 하면은 여러분 이제 6월절을 구약 시대에는 지켰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림자인 6월절을 마감하시고 실체인 성찬을 새롭게 제정하셨기 때문에 지금은 성찬식을 거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미는 뭐냐? 성찬식을 거행하는 의미는 우리가 이제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갈 인생이었는데 근데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성찬식을 행하는 겁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이렇게 택한 백성 삼아서 하나님 믿으며 살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의미로 6월절을 지켰다고 하면은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6월절 양 대신에 친히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풀려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그리고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이 떡을 떼면서 이건 내 몸이다, 잔을 가지고 이건 내 피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성찬식을 제정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이제는 성찬식을 행하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게 되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6월절이 성찬으로 바뀌는 귀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6월절을 마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직접 6월절에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과 피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묵상을 해서 여러분 더욱더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로는 성찬은 실제적인 삶의 초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2절을 볼까요? 22절에 보니까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다락방에서 지금 이제 무엇을 하는 겁니까? 성찬식을 제정을 하신 거예요. 이제 앞으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재림하는 그날까지 이제는 6월절 대신에 이것을 행하라. 그래서 성찬식을 지금 이제 행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찬식에서 예수님께서는 빵과 잔을 가지고 축복하시고 떼어서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소에 밥을 먹고 물을 마셔야만 생명을 유지하고 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먹지 않고 사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다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는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 먹고 마시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이제는 영의 양식을 먹고 마셔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하면은 성찬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되는데 예수님의 살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늘 우리는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아멘. 또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성령을 먹고 마시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찬을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성찬식은 그냥 하나의 예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직접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기념하고 기억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념하고 기억하라라는 것은 그것을 살아가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 살아가라. 그러니까 라틴어로 얘기를 하면은 살아가라라는 것은 이페 미사 에스트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제는 이제 예배가 끝났으니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이런 뜻이에요. 예배가 끝났습니다. 그럼 예배가 끝났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가 끝났으니까 이제부터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예배 후에 예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배가 끝나고 난 이후에 예배가 다시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삶 속에서 예배가 계속 이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면서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교는 듣는 것이고 성만찬은 복음을 보여주는 의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고 이제는 앞으로 나아가서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 14장 22절 볼까요? 21절 시작.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지금 6월절 음식을 지금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준비를 하고 이제 떡을 가져서 이제 축복 기도를 하신 겁니다. 축복 기도를 하시고 그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는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떡을 떼기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가룟 유다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에게 떡 한 조각을 이제 찍어서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그래서 이 가룟 유다를 이제 그 사명을 주어서 보내게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었잖아요. 은 30에 팔아먹었습니다. 그게 아주 비싼 돈은 아닌데 그래도 돈에 눈이 멀어서 자기의 스승을 예수님을 팔아버린 거예요. 어떻게 팔았습니까? 유대인들에게 가서 군병들에게 가서 내가 섬기는 나는 예수님의 제자인데 내가 섬기는 예수님이 어디에 있습니다.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가시는 동선을 자세히 이야기를 해서 예수님이 붙잡히게 그렇게 하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가룟 유다로 하여금 네가 하려고 하는 일들을 해라 그리고 먼저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몇 명이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11명이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사주를 받았던 이 제자 가룟 유다를 내보낸 상태에서 이제 정결케 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이제 성례식을 거행을 하는 겁니다. 했는데 여기 보면은 제자들에게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축복했다라는 것은 축복의 기도,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런 예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겠죠.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그 떡을 먹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 주기를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떡을 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떡은 어떤 떡이냐면은 둥근 모양으로 만든 빵입니다. 빵. 그러니까 오늘날 되면은 빵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그 성지순례하는 그런 그 비디오라든가 이렇게 보게 되면은 숯단지처럼 생긴 데다가 밑에서는 이제 화덕으로 굽고 그 다음에 철판 위에다가 밀가루 반죽을 해서 턱 올려놓잖아요. 그리고 뒤집고 해가지고서 먹는 그러한 빵. 아니면 화덕에다가 이렇게 굽는데 이때 굽는 빵은 누르고 먹는 빵, 누르고 먹는. 그러니까 6월절에 먹는 그 빵은 마짜라고 해서 누룩이 없는 그 떡을 이제 구워서 이렇게 띄어서 이제 먹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누룩 없는 그런 빵을 먹었는데 이것은 고생했던 과거를 잊지 않고 기억한다라는 의미에서 떡을 띄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이것은 내 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떡을 띄워주면서 떡을 띄는 의미가 뭐냐?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내 몸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옥합을 깨뜨린 여인이 있잖아요. 여인이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눈물로 그 머리털로 그 예수님의 발을 씻었듯이 이 깨뜨린다는 의미가 바로 뗀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옥합을 깨뜨린 여인이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깨뜨리듯이 예수님께서도 바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자기의 몸을
들여서 창에 찔리고 그 다음에 손에 못을 박히고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찬식을 우리가 거행을 하면서 이게 떡을 떼면서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이렇게 몸을 찢으시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 행하는 내 몸을 기억하라 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 14장 23절을 보겠습니다. 23절에 보면은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5절을 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잔을 가지사 이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그 잔을 나누었습니다. 근데 그 잔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포도나무에서 난 건데 발효가 되었으면 포도주였을 것이고 발효가 되지 않았으면 포도즙이었을 것입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잔을 손에 드시고 감사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축복 기도하신 후에 이 잔을 이제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은 바로 내 피다. 내 피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천주교에서는 화채설을 주장을 하고 그 다음에 장로교에서는 기념설을 주장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떡을 떼고 그 다음에 잔을 마시고 그러는데 천주교에서는 우리가 이런 성찬식을 할 때 직접 이 떡이 예수님의 몸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잔이 그 포도주가 이제 예수님의 피가 된다. 직접 그 피가 된다라는 것은 화채설이고 그 다음에 이것은 하나를 기념하게 하라 했으니까 기념하는 것이다. 그 의미를 기념하는 것이다. 이게 장로교거든요. 여러분 천주교에서는 화채설 직접 그렇게 된다고 믿으면서 그들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장로교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기념하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그 의미를 기념을 해서 성찬식을 거행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이제 우리가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가 꼭 세 가지만큼은 기억을 합시다. 그게 바로 뭐냐면 첫 번째로는 바로 성찬은 실제적인 삶으로의 초대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을 하지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늘 대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이제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성찬식에서 떡은 예수님의 몸이고 그 다음에 잔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면서 늘 주님의 몸과 피를 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 같은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틀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늘 믿고 의지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어서 곧바로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두 분 나와주시기 바랍니다.